1장 35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에서 4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기도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이 끝났을 때 몰려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철야 겸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쉼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우선순위들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사역과 새벽 기도를 마쳐 가실 때쯤에 아직 기도를 마치신 것은 아닌데 기도가 아직 진행 중이셨던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자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어요.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미리 그냥 배 타고 보내셨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배의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먼저 보내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갈 거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너희는 여기서 따로 기도해라.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겠다. 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법도 한데 그래도 뭐 괜찮을 텐데 늘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택하셨어요. 물론 방금 읽었던 그 14장 말씀 이후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띄워놓고 홀로 기도를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기도하시고 또 다시 두 번, 세 번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 앞두시고 그렇게 번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셨다가 어떻게 말하면 포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6장, 14장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각각 시간은 달랐어요. 새벽이고 저녁 무렵이고 또 한밤중이었고 그렇게 다 달랐지만 동일했던 것은 모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혼자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기도 장면에서 이것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고 그것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을 그렇게 홀로 독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또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산속으로 도 닦으러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원에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러면 좋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듯이 기도와 사역의 시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일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모든 일들 안에서 영향을 주고 그 치유하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원동력 삼아서 그때의 힘을 받아서 모든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서 기도와 일상을 적절하게 섞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입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구절에서 뒤를 따라가라는 그 말은 쫓다라는 의미의 디오코와 따라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카타가 결합되어서 카타디오코라고 언어에 쓰여 있습니다. 카타디오코는 어떤 때 쓰이냐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추격하여 따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어코 따라붙어서 성가시게 하는 것을 그런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이 카타디오코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늦도록 치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이제 쉬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근데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다시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소문이 하도 파다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체에서 셀럽이 되셨어요. 여러분 셀럽이 뭔 줄 아세요?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인기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의 말씀을 듣고자 진리를 탐구하고자 예수님께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내서는 기어코 따라붙어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침부터 신이 났어요. 흥분한 거예요. 와, 우리 스승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곧 정치적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자, 다윗처럼 그런 지도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치 지도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뭐예요? 인기잖아요. 인기. 정치인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지지율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눈에 지금 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표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지지율로 보이는 거예요. 인기 관리해야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시려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려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 모든 로마를 압제하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려면 인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신이 난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스승님, 선생님 어디 갔어? 이분 어디 갔어? 하면서 득달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어코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카타디오코라는 그 단어, 상대방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어코 따라붙어서 성가시게 한다라는 뜻의 단어를 마가가 굳이 쓰면서 써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방해를 받았어요. 더 이상 기도를 하실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찾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번 내려가 보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우선순위는 전도였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로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하면은 1대1로 만나서 교회 가자. 좋은 거 있어. 교회 가면은 또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말씀도 좋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가자라는 이런 식의 어떤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전도는 군집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다. 이 케로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하다, proclaim, herald,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다, 예고한다, 선언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다시 나타난 그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여서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만 만족시키고 그들끼리 좋아하고 그들 안에서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사람, 좀 더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 마을에서 내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 눌러 앉아야죠. 내가 어떻게 얻은 인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얻은 인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새 치유하시면서 얻은 인기잖아요. 물론 지금 제자들과 군중의 메시아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간이 완전히 달라서 오는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관, 그 영혼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관으로서는 우선순위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혼미해지고 구별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하시고,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시면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것의 선택의 기준점을 항상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선순위를 잘 확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헬라어로 레포스 혹은 레피스라고 나병을 일컫는데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비늘, 벗겨지는 비늘입니다. 이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인데,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 없이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서 신체 말단에 계속해서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감염이 되고, 그것이 또 반복이 되고, 감각이 없으니까 부딪혀도 아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만 어디에 찌이고,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고 까지고, 그러면서 감염이 되고, 아픈 줄 모르니까 계속 그대로 더러운 곳에 소독도 안 하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고 썩어져 들어간다는 것이 재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하게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미 죽은 자 취급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 조치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진 밖에 격리되어서 살도록 조치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혈루병 여인을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병도 혈루병과 똑같이 부정이었습니다. 부정 그 자체였어요. 온몸이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가 부정해지고, 강대상을 잡으면 강대상이 부정해지고, 모든 것, 그가 입은 옷, 그가 접촉한 모든 것, 그가 신은 신발, 모든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동식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이 전염되고 전파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나면요, 나병 환자가 저기서 오면은 돌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고, 또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 힘이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괴물 취급을 하는 것이죠. 제가 소록도에 가본 일이 있는데, 가서 이제 소록도 내부에 있는 교회에서도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철저하게 환자들과는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멀리서 이제 환자들 생활하시는 모습만 잠깐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병 환자,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병 환자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혈루병 여인보다도 나병 환자는 더 부정하게 여겨졌고, 혈루병 여인과 마찬가지로 환자임을 감출 수가 없는, 감추기가 너무나 힘든, 혹여나 얼굴에라도 그 나병 그 균이 이렇게 옮아져 왔으면은 전혀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나병임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러면요, 여러분, 보응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보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꿇고는 무조건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난 기회인데, 자신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그냥 대충 치료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나를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께서 내게 나를 고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이미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압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이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원함보다 당신의 원함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능력은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다 치유된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원함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원함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긍휼이 작동하여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원함을 이끄는 동력은 바로 인간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그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나병 환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승현아 반갑다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병 환자에게 이럴 의무가 있는데 큰 소리로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함을 질러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놀라서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규례가 율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가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셔서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없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백부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에게 가고자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부하한테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하셔도 이 나병 환자는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굳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혈루병 여인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손대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부정함이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그 손을 대는 장면에서 엄청 놀랐을 겁니다. 이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앉는 순간에,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곁에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 쳐서 다 물러나 있을 거예요.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까지 댄다?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전염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는 여러분, 이 나병이 간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걸 보이시고자 일부러 손을 대신 거예요. 이 사람의 부정함이 내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아라, 이거죠. 내게 있는 정함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아라. 내게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룩이, 내게 있는 그 정합이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이다. 이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보란듯이 손을 대신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일부러 대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이 사람 나병 환자가 나병을 얻은 이후로 여러분,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접촉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고요. 그것이 가족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만나서 아빠에게 다가오는데 아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이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치는 모든 사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아무도 접촉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피부를 부대끼면서 이렇게 피부와 피부를 맞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접촉입니다. 사랑은 접촉이에요. 살과 살이 맞닿아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2008년도에 1년간 있었습니다. 견습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때 병원이 함께 있어서 그 병원을 이렇게 돌다가 미숙아들의 응급실, 미숙아들이 이제 있는 인큐베이터 막 있고 그런 그 병실을 제가 가본 일이 있어요. 미숙아들이 쫙 이제 인큐베이터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간호하는 병실에 인큐베이터들 사이에 한 외국인 선생님이, 이제 저는 저희 컴파운드에 같이 계신 선생님이니까 알죠. 외국인이시고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꽤 드신 그 선생님인데 그 미수가 인형같이 작은 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니까 까만 흑인일 거 아니에요. 요만한 두 손바닥만한 요 아이들을 요 배 위에 올려놓고는 계속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쓰다듬고 계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애가 빨리 큰다라는 거예요. 빨리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니 이거 뭔가 이렇게 전염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과 살이 맞닿고 심장 박동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 미숙아들이 금방 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에티오피아 그때 당시에 엄청 인터넷도 느린데 그걸 굳이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감동적인 글이에요. 기사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1995년에 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거예요. 완전 1kg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조산아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한 아이는 그나마 건강했는데 한 아이는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 텐데 이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예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회복되고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아이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는 점점 떨어지고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호흡도 계속해서 곤란해지고 이 의사들과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어떻게든 막 애를 써서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하는데 점점 더 나빠져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다르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그 사연을 안타깝게 들었던 19년 경력의 간호사 한 분이 그 죽어가는 신생아가 자기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 아픈 아기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에게 그러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넣기를 제안한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었던 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픈 아이를 건강한 아이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 근데 원래 이게 그 의료법상 규정에 이게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감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방침에 어긋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죽어가는 시점에 뭘 못 해보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이 엄마의 자궁처럼 이 아픈 아이를 건강한 아이 그 인큐베이터 안에 딱 넣어준 거예요. 나란히 눕혀본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함께 누운 거예요. 이때가 생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무렵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건강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팔을 뻗어서 아픈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은 거예요. 저렇게 사진처럼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기의 손길이 다 있을 때부터 갑자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아픈 아기가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을 되찾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픈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이 모두 정상 아기의 심장, 체온, 혈압과 똑같이 따라잡았다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고 기계를 계속 만졌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의 모든 건강 상태가 돌아오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거를 사진을 바로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사로 보도를 했어요. 사진에다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20몇 살이 되어가지고 그 사진도 인터넷에 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겹던지. 이 조그만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손을 얹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체온을 느끼고 그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랑을 느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통하고 그 체온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접촉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일부러. 그동안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니? 그동안 얼마나 사람과의 접촉이 그리웠니? 그동안 얼마나 사람의 사랑이 그리웠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은 안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손을 대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육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지만 이 전인격을 이 사람의 영혼과 그의 혼과 정신과 마음을 모든 무너졌던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잠깐의 터치로 말미암아 접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육신의 치유 사역은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 복음 안에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이 다음 장면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뒤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율법입니다. 나병의 정결법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판정해야 추정적으로 이제 나병의 완치가 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히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시고 사랑을 주셔서 새 삶을 허락받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랑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건 고문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야, 어떻게 난 거야? 어떻게 고침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후에 그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45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 그렇게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왕으로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떠받들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무슨 슈퍼맨으로 히어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되는 것이 예수님이 싫으셨던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서 방해받았던 것이 이 치유사역에 수많은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았던 것이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치유사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살려내시는 것이 중요한 사역인데 치유함을 받는 즉시 복음도 알고 죄와 생명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적 구원자로 바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만 하셔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문제는, 이 어떤 영적인 문제는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이게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영적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치유만 하시면은 사람들이 자꾸 치유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꾸 치유자로 소문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특히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그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할 시간을 잃게 되고 기도할 시간도 뺏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혼만 귀하고 육신은 덜 귀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인간에게 선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질병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질병을 고침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치유사역보다 더 우선하셨던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역이 나쁘다,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우선순위 3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기도하는 자리가 우선이었고 자신의 명망과 인기를 쌓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또 육신의 치움보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 더 우선이었던 예수님의 3가지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사역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